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보다는 건강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환자는 거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거룩은 조금 비정상적입니다. 환자일 때 거룩해지는 건 약간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소리죠. 일단 병이 낫고 선택의 자유를 되찾으면 그가 세상과 자아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팠다 나선 분들이 신앙이 좋아진 듯 했지만 다음에 더 가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병상에 있으며 아프며 고난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도 교통까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늘어질 때 그때 다음 단계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영적인 관계 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안내해주는 교회는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프며 고난 고통하면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당연히 매달리고 교통이 조금이지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바른 길을 터서 열어주지 않아서 영의 사람 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안내를 안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사람이 이제 잘못돼서 이제 잘못된 사람이 나와요. 왜 그러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경험을 한 것은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이 동력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는데 동력으로 써먹는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 어린애 짓을 하잖아요. 어린애 때는 어린 짓을 하잖아. 당연히 그거는. 그러니까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부모들 앞에서 할 때는 어릴 때 하지 걔요. 초등학교만 해도 그거 안 해요. 그리고 어리다는 소리예요, 그게. 근데 어릴 때 행했던 그것들을 이 신앙적인 행위들에서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을 가지고 이 신앙에서 다음에 이 통로를 알려주고 그쪽으로 이거 길을 뽑아내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그런 경험한 이 눈구만한 조그만 체험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딱 갇히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대개는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바꾸지도 않고 자기가 한번 생각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이상한 고집쟁이, 이상한 자기주의에 자기 영역 안에 갇히는 묘한 사람이 생겨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안타까워요, 정말로.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겠어요? 목사님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능수능란해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해서 그 사람의 영을 볼 줄 아시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볼 줄 알아서 이런 단계에서는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고 다음 단계 이거 자꾸 안내를 해주고 이끌어주는 분으로 해서 그 사람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방향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차라리 안 아팠으면 아프지 않았으면 그렇게 더 온고집 부리는 고집쟁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괜히 어설프게 조금 그 경험 체험하는 것 때문에 더 육신의 사람이 강력한 깨트릴 수 없는 강력한 육의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안타깝지요. 그 사람을 사실은 여기가 이게 정 코스다. 좁은 길은 이렇게 가는 거다.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걸어온 이 길은 좁은 길이 아니다. 넓은 길이었지. 자, 이렇게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하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천국 간다는 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 그 용어는. 근데 좁은 길이 뭔지 좁은 길이 어떻게 가는지는 말하지 못해. 이럴거 안타까운 일이죠. 길이 있다는 건 아는데 길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그런데 어떻게 가며 왜 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해. 이러니까 길을 못 찾죠.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찾냐? 많은 사람이 하고 모든 사람이 다수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요. 이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그럴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느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성도가 있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한국이라는 이 지금 현재 상태가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극단으로 지금 나빠지고, 하루가 갈수록 지금 자꾸 극단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테레비가 이 방송하면서 저는 아무래도 영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는 관점에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요, 요즘 시대에는 자녀를 뭐 부모가 죽였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자녀가 부모를 폭행한다거나,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같이 동반으로 죽는다거나 뭐 이러는 그 뉴스가 끊어지질 않아요. 이걸 보고 세상 말로는 폐륜이라고 그래요. 폐륜, 윤리를 폐륜하는 건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은 뉴스처럼 늘 나오는 뉴스가 됐어,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옛날에는 없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10년 전만 가도 이런 일 거의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있을랑가 말가. 지금은 날라리마다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극단으로 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 나름대로의 각자 여러분들 관점에서 봐도 있는 게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지금 이단 타종교서도 지금 말세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말할 게 없고 다른 종교서도 말세라고 그래, 지금.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극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산다면 이때 녹는 소금이 되고 비추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녹는 소금, 비추는 빛이 1200만 명이네. 뭐 어떤 분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CBS에서 그렇게 나오시더라고. 내가 그 방송에. 그런 나라가 이렇게 극단으로 나빠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분들이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안 사라질까요? 사는 것은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이지. 사는 건 능력이라서 공부로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나오는 거는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시험 치면 잘 칠 거예요. 근데 실력은 공부는 잘하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것은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능력이거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으니까 능력이 나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사실은 못 사는 거예요. 사라지질 않습니다. 능력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력 가지고 능력이 하는 일을 하려고 안 됩니다. 그거.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는 조금 있으면 바로 다시 실력으로 돌아가요. 홀딱 뒤집어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예? 질병보다는 건강을. 질병에 걸려서 고난하고 고통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면, 낫게 됐을 때 하나님 목사님들이, 영의 지도자들이 성령님을 소개해주고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고 성령님을 교통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분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거든요. 병 나선 거 잘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것만 그냥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그 소리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너 나랑 같이 관계하고 나랑 같이 손잡고 살자, 나랑 같이 동역하고 같이 일하자, 이러려고 하신 거지. 그걸 무슨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그냥 성도님들 아프게 했다가 낫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큰 뜻과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뜻과 더 큰 계획을 이루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지. 즉 능력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쪽 영역에 실력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실력 가지고 다 하는 사단의 영역에서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코드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 사회가 안 변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노력일 뿐이지 실제 안 돼요. 능력에서 나오는 그런 그 능력의 힘이 파워가 없는 거예요. 공 끝에 야구 선수들이 그 피처가 공 던질 때 공 끝에 힘이 없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해설하는 분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믿는 자들도 공도 있고 다 있어요. 피처가 공도 던지는 것 맞아요. 그런데 저쪽 타자가 뻥뻥 다 때려서 다 홈런 날리는 거예요. 공 끝에 힘이 없으면 다 맞는데 그 해설자가 그럽니다. 공 끝에 힘이 있어야 딱딱 피해가면서 딱딱 꽂을 구멍에 탁탁 꽂히는가 봐요. 그걸 이제 그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도 다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거 다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공 끝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은 뭔지 아세요? 능력이에요. 능력은 뭔지 아세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하심, 관계하심이에요. 근데 교통하고 관계하는 게 안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들어본 적 있어? 관계해 본 적 있어? 누군지 뭐 경험을 한 적 있어? 체험을 한 적 있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 필요한 대로 달라고 할 때만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맨날 이러고 앉는 거지 실제 관계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연조만 그냥 수십 년 지나가고 교회 수십 년 성실하고 잘하면 헌금 많이 하면 장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교직은 자꾸 올라가는데 신앙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직이 올라간 거지 신앙이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게 없는데 뭐 바닥이 이 밑에 있는 깔려 있는 본질이 하나도 없는데 뭐 그냥 모래 위에 있는데 뭐 물만 한번 지나가면 싹 다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별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물 오기 전까지는 그게 있는 것 같지만 물이 한번 와서 싹 쓸고 들어왔다 나가면 하나도 없어져요. 한순간에. 똑같아요.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그래요. 상황이 정말로 극단으로 한 번만 싹 밀고 들어갔다 나오면 싹 다 뒤집어질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없으니 망정이지. 왜 없냐? 교회도 그냥 놔두면 다 무너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조직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교구 뭐라고 그래 뭐라 이제 잊어먹었네. 그거 뭐랍니까? 막 전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얽혀가지고 전부 막 몇 교구에 몇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조직적으로 얽혀놔가지고 얽혀서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얽어놓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리고 직분해가지고 항존직 만들어서 항존직 하게 해놓고 그리고 통합직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그렇지 뭐. 이 교회에서 이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항존직 무효야. 저쪽 교회 가서 다시 선거하게끔 제도를 딱 만들어놨어. 목사님들끼리 다 만드는 거예요. 법을 딴 교회로 못 가게 하려고. 딴 교회 가면 항존직이 유지가 안 돼. 감리교는 뭐 이게 넘어가기도 하고 된다는 소리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통합직 장로교 같은 경우는 안 돼요. 다른 교회 가면 소용없어요. 새로 와야 돼.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 항존직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어지간한 교회 가면 집사가 훨씬 더 많고 권사님 숫자가 막 수십 명씩 돼. 얽어놓는 거지. 못 가게. 그러니 그게 되겠냐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한국교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계셔서 교통하고 관계하면 갈 수가 없지. 하나님을 어떻게 놓고 가. 예? 그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게 되면 하나님 놓을 수가 없어. 무슨 그런 사람한테 놓고 뭐 믿느냐 안 믿느냐 뭐 믿음이 크느냐 적으느냐 따지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면 그건 믿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할 생각이 아니지요. 우리가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들여야 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지금 그런 단계로 가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막 구역 식구로 뭐 교구로 막 이렇게 저렇게 얽어 가지고 막 그러다 보면 교회 다니면 뭐 경주사 때 또 막 돈도 막 좀 갖다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주사 때 돈도 많이 내는데 내가 어떻게 그만둬? 나도 딸이 있어서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때 받아야지. 이런 차원에 이 수준에 멈춰 있어요. 거기 다 지금 현대 교회가 다 교인들이 거기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끼리끼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신을 신앙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회적인 구조랑 뭐 변화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는 질병으로 신음할 때는 거룩하고 건강할 때는 세상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근데 그런 질병을 한번 거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딱 나타나는 원칙이 틀림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주 고집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걸로 변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아프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만 간다고 해도 덜하지. 훨씬 더 좀 고약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고약한 신자지요.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 그게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를 거룩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병중에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거룩은 질병에 좌우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병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병에 구애돼서 되나요? 하다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병을 허락하시는 건 도구로서 허락하시면 있지만 병에 구애되는 게 무슨 신앙이요. 사람이 질병의 멍에 아래 있지 않으면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질병과 관계없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와는 반대로 성도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더욱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돼야. 근데 그 당연한 일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못하고 있으니까. 그 못하는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일에 안내자가 없어요. 성령님 지금도 유튜브에서 성령님과 교통하기 쳐보면 성령님과 교통하기라는 용어를 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성령님까지는 막 달라붙는 게 많아요. 그런데 교통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쭉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 유사 용어를 쓰면 막 쭉 밑으로 막 나타나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성령님과 교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네? 세상의 모든 정보가 유튜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세계에서 성령님과 교통하기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건 나는 안타까워요. 성령님과 교통하기를 많은 분들이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얘기가 일상처럼 늘 얘기하는 것처럼 늘 성령님과 관계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 말. 관계가 그냥 뻥 뚫려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방송이 정말 많아져야 되는데 없어요.
목사님들 이제 설교 제목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기가 있는 경우도 있는가 봐. 뭐 그런 용어 쓰시는 경우. 그런데도 난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안 들어가 보는 이유가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들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없더라고. 아직까지는 제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봤다는 거지. 근데 거의 없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 우선 제일 먼저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른 데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다. 앞에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영어 왜 배워요? 영어 하는 사람과 교통하려고. 서로 교제하려고 영어 배우는 거 아닌가요? 소통하려고. 신앙은 왜 하냐?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한 번도 못한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 교통이 한 번도 안 된 분은 성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신도는 신도도 나는 동의할 수가 없지만 신도는 어떻게 봐줄 수 있을라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데 무슨 성도입니까? 일방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들어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경험도 체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대를 놓고 덮어놓고 아버지라고 막 일방적으로 아버지 하는 것 뿐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무슨 아버지고 아들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통이 안 되는 거죠. 1, 20년을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야지.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소리 하면 오히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2단이네 3단이네 하려고 덤벼드는 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2단이요. 교통하는 사람이 2단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2단도 아니요. 그 사람은 관계없는 사람이지. 남이지 남. 그 2단이요. 그건 2단도 아니요. 그거는.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이 방송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제일 쉽게 뭐겠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 어떻게 말하냐? 저 사람 2단이야. 그런 걸로 하면 교회한테는 그냥 바로 취약이야. 사람 취급도 안 해버려. 2단이라고 하면. 근데 그 사람이 2단인지 3단인지 판단할 능력이 있느냐? 없어. 그냥 누가 그냥 억까 심정 나쁜 마음 먹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교단이라는 큰 그 권력기관이라는 교단을 만들어 놓고 그냥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그냥 붙잡아다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누구는 2단. 물론 2단성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부인하겠어. 그러나 그거는 오랫동안 두고 봐서 정말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방송에서 맨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서 정죄하라. 그러면 정죄하셔야지. 그거 없으면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 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를 칭하는 그 가짜 예수가 많았대요. 그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놔줬는데 그냥 놔두셔도 돼. 저절로 없어져. 시간 가면. 근데 왜 한국교회 교단들이 난리를 치느냐 2단이라고. 자기 교회 교인들을 빼가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주 펄펄 뛰는 거예요. 교인을 빼가는 것에 대해서 왜 반응을 그렇게 세게 하느냐. 자기 교회에 헌금 내줄 사람이 딴 데로 가잖아. 돈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난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교단에서도요. 자기 교회 교인 빼가 보세요. 그 부목사님이 개척교회 만들어서 자기 부목사님 계셨던 데에서 그 목사님 좋아서 몇 사람 따라가잖아요. 난리나. 그냥 안 놔도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 쫓아가서.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딸려가니까 돈 내는 사람이 없어지잖아. 줄어들잖아.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잖아.
뭐 그 사람 신앙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여.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펄펄 뛰는 거예요. 뭐 얘기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그럴듯한 뭐 이 얘기로 다 하지. 결론은 돈이야. 왜냐?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육신이고 육신은 최종적으로 나가면 결국은 그리 가게 돼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할 뿐이지 사실이 그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